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나 이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상선벌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선이란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벌악이란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이걸 뒤집어서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이런 생각은 주로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적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환이 겹치면 뭔가 잘못한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적용할 때도 있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그래서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나 문화나 이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상선벌악,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에 이 말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또 완전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틀릴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도 항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나쁜 일을 혼자서 다 하고 불법을 행하고 피고용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가 오히려 부자로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독재자는 오히려 떵떵거리며 장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선벌악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요. 모든 일에다가 다 상선벌악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해서 내가 며칠 전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죠. 교통사고를 당한 이유는 운전하던 내가 그 순간에 잘못했거나 걸어가던 그 순간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거나입니다. 아니면 그 외의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생겨난 일이지요. 그러니 굳이 내가 며칠 전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일일이 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해 결코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잘못을 했겠지. 특히 자기 자신의 불행보다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말 그대로 남의 일이기 때문이지요. 남의 일 중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장애나 질병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 평화롭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거나 혹은 당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의 어려움과 불행조차도 반드시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의 부모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것이 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 대신 내 아이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 아닌가. 그래서 아이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묻고 있는 것처럼 장애와 질병과 고난은 어느 누군가의 죄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실 자체를 다루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이었죠. 마침 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맹인의 맹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인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맹인이라는 말은 눈이 먼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릴 때는 잘 보였는데 자라면서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이 맹인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몇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을까요? 한글 성경을 보면 뭐뭐이니까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의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뒤에 나오는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니 이 2개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질문처럼 또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물음표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NIV, 킹 제임스 버전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 물음표가 하나만 나옵니다. 이 질문이 왜 하나의 질문인가?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죄 때문인 것은 맞는데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사실 하나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죄로 인한, 즉 누군가의 죄의 결과로 인해 생겨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앞서 설교의 시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상선벌악이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래서 질병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10계명을 낭독하는데요. 10계명 중 제2계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 사람, 이 맹인됨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이 구절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도 물은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2절에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놓고 안타까워하지는 못할 망정 문제의 원인을 찾는 무자비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본문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걸 봐서는 제자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물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둘 중 하나를 물은 것이지 둘 다 아니다라고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나름 성경에 근거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 즉 그가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궁금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맞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이 맞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이 더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 성경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병을 내리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다가 결국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 질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으니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닐 것 같고 대신 성경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신 대로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욥기가 대표적이죠. 그러니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에 지나치게 간단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장애와 질병과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는 질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결코 간단하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아야 하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장애, 질병,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죄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 때문이죠. 즉 원죄 때문이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장애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이 세상에는 행복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프지 않았고 장애를 입지 않았고 고통과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와 질병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장애와 질병과 고통은 분명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 원죄는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미치기에 때로는 그 사람의 자범죄와 상관없이도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비록 아예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대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질병, 고난, 그것이 그 사람 그 자신의 구체적인 죄와 잘못 때문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때로 죄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지은 죄의 결과로 질병을 앓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장애와 질병과 고난이 그 당사자나 그 가족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오해에 근거해서 설교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된 거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장애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장애가 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장애인을 장애가 있도록 하신 나쁜 분으로 오해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지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지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장애가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장애인을 장애가 있도록 하신 분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그 맹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속 이원론처럼 선 아니면 악, 모 아니면 독, all or nothing,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 할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주제들도 많지요. 그렇게 모든 문제를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둘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한두 구절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죠. 누구든지 성경 몇 구절로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죠. 교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진술로 만든 것이죠.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다 해석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한 것이 교리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 장애와 질병과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역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주제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쉽게 답을 내립니다. 아마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잘못된 세계관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우리에게 이런 세계관이 뿌리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지요. 나쁜 일 하면 혼난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상 줄게.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우는 고전 소설의 대부분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죠. 이런 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은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있었던 병은 부모의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신 중에 그 산모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고대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고 나면 그 태아기 동안에 아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장애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장애와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추측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단순하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장애나 질병 없는 자신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안심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와 질병의 기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시대였기에 그런 생각은 더더욱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행이나 재앙의 근본 원인이 무조건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죄에 있다고 여깁니다.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와 질병의 기원을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첨단 의학이 발달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깊이 뿌리 박힌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불행에 대해 때로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더욱 쉽지요. 특히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겨우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하고 부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기의 탓도 아니요, 부모의 탓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장애와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남의 죄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이 죽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저지른 불로 인해 평생 화상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재자의 압제로 인하여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그 부모들이 평생 마음에 고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전쟁을 일으킨 왕은 멀쩡한데 그의 군사들은 죽거나 다칩니다. 성경에 보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뛰어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5살 때부터 다리를 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못해서 자주 병치레를 했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한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40세 이후에 결석, 불면증, 두통, 치통, 신경통, 이명, 치질, 우울증 등 온갖 종류의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칼빈이나 스펠전은 그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칼빈은 25가지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고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하루에 3-4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질병을 과연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모든 고난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병에 걸리더라도 반드시 쉽게 낫는다든지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 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뒤에 잘 낫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인류 보편적인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늘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말씀하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육신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어떤 장애나 질병이나 고난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천국에서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도 없다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원인을 찾지 않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지난 금요일 제 아내가 꼬리뼈가 다쳐가지고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다음 주도 몇 주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데요. 꼼짝 없이 집에서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덕분에 저도 고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5월 달에 제 아들 세윤이가 코뼈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지난 6월에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여러분 모르시죠? 입원해 있는 중에 와서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치료를 쭉 받았습니다. 제가 아내가 지난주에 꼬리뼈를 다친 이후에 제 가족들에게 야 올해 우리 가족들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결론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고 아들은 할머니 오신다고 신나가지고 혼자서 장난치다가 다친 것이고 저는 제가 탄 차의 운전자와 뒤에서 오던 차의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원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고난받는 것이 명명백백하다면 그에게 회개를 권고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만난 사람 앞에서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느니 입 밖으로 상처되는 말을 끄집어내기보다 그냥 안아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삶에 대해 누가 감히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기보다 가만히 안아주는 것 최고의 방법이죠. 원인을 찾기보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보다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이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됨 기원에 대해서 제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모든 장애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구원자 되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곧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 질병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때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본문은 그 시작에서 장애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애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은 누군가의 죄 때문일까?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물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까닭을 알 수 없는 장애와 질병과 고난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다. 아멘.